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장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국경지대를 침입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들, 그일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사람들도 붙잡아 갔겠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 다윗에게 속한 병사들 약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반대입니다. 아니 지금 말하자면 제정신이냐 이거죠. 아니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아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반대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 구출해 주라고, 구원해 주라고.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진에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 구출해 줬습니다. 또 그일라에서 그 빼앗아간 모든 양식들, 그 모든 그 물건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많아진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거 다 돌려주고도 수입이 많습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윗을 또 잘 대해줬겠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찬성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요, 절반 조금 넘으면 다행이에요. 우리 대통령 선거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려면 뭐 100명 중에 90명이 찬성해야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반 누구든지 한 표라도 절반 넘으면 한 표라도 절반 넘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100표가 넘든 1000표가 넘든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세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주식이 있는데 주식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가져요. 경영권. 일평생 그 회사를 세우고 키우고 지금까지 성장시켰어도 내가 이 회사를 세우고 피땀 흘려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 회사를 일궜어도 주식을 나보다 한 주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당신이 회사를 세우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당신이 계속 하시오. 나는 투자만 하겠어.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경영권 내놔라. 그러면 경영권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고 나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사울에게 고발하는가? 아니 그 일할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줬는데 생명 내놓고 구원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니 나를 사울에게 고발하다니 이런 사람들 봤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원한 가진 거 없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일날 사람들 그때 나한테 잘못했었지. 당신들 말이야. 그때 나 서운하게 했었지. 뭐 원한 갚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 10사람들은 이 사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서쪽에 그 10광야가 있어요. 그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윗을 붙잡고 있다가 다윗을 붙잡고 있다가 왕에게 넘겨주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사람들이 기브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의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 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10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0사람들은 그걸 아나요? 몰라요. 또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해줘도 몰라요. 게다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분별력.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진리에 맞는 것이냐. 이 영적 분별력은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는데 뭐가 탁 걸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가 탁 걸려요. 벌써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예. 이상한데? 저건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인데? 저런 걸 왜 말씀하시지? 금방 눈치를 채요. 예. 그냥 말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인데? 저건 성경에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 믿는 성도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고 늘 살아왔는데 뭔가
다른, 내가 이때까지 먹던 양식이 아닌 다른 이상한 풀이 들어온 거예요. 약으로 말하자면 내가 먹지 않던 이상한 풀이 들어왔어요. 그래 벌써 눈치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이건 내가 이때까지 먹던 양식이 아닌데. 그리고 이 10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분별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다윗을 많은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도 다윗에게 어떻게 힘을 내라 그러고, 기운 잃지 말라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옆에 와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저희 집의 막내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옆에 와 있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럼 옆에 와 있는 것도 도와주는 거야. 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야 이 일이 정말 쉽다. 고마워. 그래 저 아빠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옆에 와 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말이라도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 해주는 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도 그런 말을 못 듣거든요. 수고한다 그러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고, 추운데 참 애쓴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것 같고 힘센 것 같아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수고하신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시냐 그러고, 그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런 말을 자기한테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째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까지 안 되더라도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그 기본적인 참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테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21절 읽으시겠어요?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교활하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 확인하고 살펴서 그가 숨은 곳과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너희는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의 어느 족속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네.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데 다윗은 심히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윗이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히 다윗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다윗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히 눈치채지 못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저 사람 교활한 사람이다. 그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교활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교활한 사람이죠. 지금 이 사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자기가 교활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교활하게 행동하죠.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사람을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그게 교활한 거죠. 그가 숨을 만한 은신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숨을 만한 은신처가 어딘지 다 조사해서 알아보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와 같이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 십사람들이 괜히 그 사울에게 고발하는 바람에요. 자기들만 입장 곤란하게 됐어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발했는데 십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서.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윗이 숨을 만한 또 다른 은신처가 있는지 다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괜히 고발했다가 입장만 곤란해졌어요. 악한 일에 개입해가지고 돈이나 좀 받을까, 무슨 지위, 명예를 좀 얻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가담해가지고 뭐 돈 몇 푼 얻어먹고 선물 받고 뭐 무슨 감투라도 쓰겠다.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게 믿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믿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십당으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의 미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찾으러 온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있었으므로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였다. 네, 마온 광야는요, 이 십당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제 24절에 가면 엥게디가 나오는데요. 엥게디 광야.
24장 1절에 보면 엔게디는 더 남쪽에 있고요. 10 땅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마온 지역이 있는데 마온 광야, 아라바의 마온 광야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온 광야는 이렇게 구릉지에 언덕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고 저기도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이쪽 편 언덕이에요. 이쪽 편 언덕 뒤편에,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이죠. 이 언덕 뒤편에 숨어 있고요. 사울이 있는 곳은 이쪽 언덕에서 내려가서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저 위에 저쪽 편 언덕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쪽 편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보면 저기 사울의 부대가 저기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다윗을 추격하려고 쫓아왔습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네. 아주 위험하게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너무 사울이 가까이 왔어요. 급하게 도망쳤는데 그만 포위했어요. 포위. 사울의 부하들에게 포위가 됐어요.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포위당했습니다.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그렇게 사울에게 붙잡히게 하지 않으시고 2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갔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마는 곳이라 불렀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네. 이 포위가 됐는데 다윗이 그때 마침 전령이 쫓아와가지고요. 사울 왕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왕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빨리 가야죠. 그냥 막 갑자기 막 전령이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을 앞에 두고 부대를 급하게 철수해가지고 블레셋이 국경을 넘은 지역으로 쫓아간 겁니다.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갔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셀라 하만드곳, 도피의 바위다. 분리의 바위다. 그런 뜻이래요. 셀라 하만드곳.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여기서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원도 보고 창왕교회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될 필요는 없죠. 우리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속상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교활한 사람들이 있다. 교활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자기는 굉장히 교활하고 지혜롭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세요. 열심히 해요. 나쁜 짓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했어. 수고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괜한 수고하는 거예요. 괜한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24장 좀 더 하시자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네, 보고가 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엔게디에 있어? 가자고. 엔게디 쫓아갔습니다. 저 남쪽에 십당을 지나서 마온 광야를 지나서 저 남쪽 엔게디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굴 데려갔다 그랬습니까? 2절 읽어보세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길염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불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불 깊숙이 앉아 있었다. 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뽑은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별한 사람들 3,000명, 정예 용사에 정예 부대, 정예 부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는 정예 부대를 조직했어요. 3,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먹일 양식, 입을 옷,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제공해야 될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갔습니다. 엔게디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수색하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요. 낮에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에 굴이 있었어요. 엔게디 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다. 굴 속은 시원하잖아요. 낮에도. 낮에는 뜨거운데, 팔레스타인이. 들어가서 좀 잠깐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한숨 자려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 굴이 좀 규모가 있는 굴인 것 같아요. 사울은 몰랐죠. 사울의 부하들도 그건 몰랐죠. 설마 이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잠이 들어가지고요.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뭐 코를 고면서 잤는지 하여튼간에 뭐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내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죽이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울 죽이시라고 사울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요. 사울이 누워서 지금 혼이 자고 있는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었어요. 겉옷자락을 베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 당시에는 겉옷자락을 베게 되면 가령 아내의 겉옷자락을 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당한 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자락이 베어졌다, 이혼 상태. 또 옷자락을 벤다고 하는 것은 동맹, 서로 동맹을 맺었었는데 동맹이 깨어진 거예요. 너하고는 이제는 동맹이 깨어졌다.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은 그 왕의 목숨, 그죠? 왕의 생명이 위협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겉옷자락을 베어갔다. 왕의 생명이 위협받은 거예요. 공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건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과 서로 이렇게 맞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노예다 말하면 돼요. 그 목회자가 있잖아요. 직접 말해주고, 목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인격적인 문제가 많은데, 잘못된 게 있으면 진리 문제라든지 또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두드러진 어떤 잘못이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직접 말해주면 좋아요. 이 두드러진 잘못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상회에다 얘기하는 거야. 노예다가 장로님을 통해서 말하든지 교인들 대표가 가서 말하든지 말해요. 그럼 노예가 조사를 해요. 이런 상소가 올라왔다. 고발이 올라왔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노예가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적절한 처리를 하면 되죠. 목회자를 바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근데 직접 내가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도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설령 그 목회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직접 부딪히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목사나 뭐 장로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그걸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7절에 있잖아요.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왜 사울을 나보러 죽이라 그러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사울을 치지 못하게. 너희들도 사울을 직접 치면 안 된다. 사울왕을 건드리지 마라.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사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아주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갔습니다. 떠났어요. 좋은 기회 놓쳤죠? 그러나 이것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속상해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한마디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물고 늘어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냥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일 처리할 때 일 처리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